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월 21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시리즈 네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선포하면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기독교라는 종교 가치 기준을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 때로 세상의 가치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우리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를 시련 혹은 사명 등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십계명을 축약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모두 다 같은 말씀이긴 한데 특히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27절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제가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도리입니다. 도리. 애기들 도리도리 하는 그 도리가 아니라 길도자의 이치리자죠. 자, 도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혹은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 혹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 보통 역사를 보면은요, 정적이었던 사람이나 그 일가는 반드시 내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과거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혹은 그 전에 뭐 고려시나 삼국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럼 반드시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과 그 일가를 먼저 다 내치죠. 그 상대가 비록 혈육관계 있을지라도 다 내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조선시대에 보면 비운의 왕이었던 단종을 내친 아주 비정한 삼촌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돼서 세조가 됐을 때 단종을 폐위시키고 결국은 죽였죠. 어린 조카로. 그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다른 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정적은 모두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였던 사울 집안의 자손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뭐죠? 사울이 비록 나에게 원수였지만 다윗이 보았을 때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또 절친이기도 하였고 또 어려울 때 서로 한 약속도 있었고 하니 뭐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 또 42절을 보면은 이런 약속을 했었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요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중요한 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강조한 그 정신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도움과 우정에 대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 무비보셋을 통해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신의를 지키고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며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성도로서의 의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용만 하고 또 최근 몇 년 사이 화두로 떠오르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는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가스라이팅의 그 뜻이 뭐죠?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한데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자는 단순히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뭐 어렵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이 없는 약자. 그리고 학대는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고통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문화 혹은 법 등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상대를 굶주려 모는 것도 여기에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법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법비라고 하죠. 법비. 법기술자, 법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도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이제 중반 이후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람이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기준이 됩니다. 또 그저 생색만 내관하는 등의 거칠애적인 행위는 오히려 중심을 못 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자, 착한 척하고 돕는 척하고 배려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실익을 다 챙기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이면서도 또 가시적인 효과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한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여관에 맡기고 심지어 그 여관의 그 체류 비용까지 다 충당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려면 그렇게 확실히 주라는 것이고, 도리를 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할 도리를 다 하라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서 동시에 선포하시며 사랑과 희생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또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몸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실천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표본을 남기신 것이죠. 매뉴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뉴얼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지,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매뉴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경주하듯이 살았듯이, 그 뭐죠? 경주하면서 살았다는 건 뭡니까?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했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자신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뜻대로 닿으면서 살까라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경주로서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매뉴얼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삶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소금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구성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소금된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